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하십니까? 물는데 뭘.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근거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초막절, 왜 장막절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와 초막을 또는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왜요? 이러한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 광야 생활을 떠올렸어요. 그 메마르고 광활한 땅에서 40년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동시에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수장절. 무슨 뜻인가? 동일하게 레위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또는 장막을 쳐놓고 지키던 그때에는 어떤 절기냐면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던 때요. 거둘 수, 곡간장, 곡간에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결국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되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던 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위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저랑 살펴보신 본 시편은요, 미시나,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담은 그 글에 의하면요, 오늘 시편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에 불렀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편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수장절에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한 구절을 살피며 우리의 진실한 찬양을 그리고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이 이렇게 기록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본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고백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언약적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렇다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속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비록 야곱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닌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이 야곱과만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선 구약의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시편 135편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이 구약의 놀라운 원리가 여전히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랑 도장을 찍고 뭐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례의 예식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본 시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안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흥왕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으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크게 실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우리 가정에 올 한 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허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이 존재하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결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고난의 끝에 창세기 50장에 이런 고백을 하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젊은 시절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악마저도 그는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그가 그 모든 고통마저도 온전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불신앙에 휩쓸리지 않고 순전한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어려운 모든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기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 완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근거도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고통을 당하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던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지금 잠깐 눈물이 흐를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날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에 함께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절대로 변치 않는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번 한 해도 귀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오늘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살과 우리가 받는 피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사랑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살을 받고 피를 받으며 언약 백성이라는 굳건한 확신으로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있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언제나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무너져 있었더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며 회복되셔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삶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성례의 예식을 거행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고히 결단하셔야 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례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던 성례의 예식에 대해, 성찬의 예식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억시키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가지의 성례, 세례와 성찬은 철저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베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하며, 끊임없이 그의 살과 피를 받으며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답게,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시며, 이 시간 이 거룩하고 복된 성례의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성례의 제정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